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귐을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잘났으나 못났으나 당신의 자녀로 이제도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방금 나눠드린 것, 이게 만딩가 말입니다. 만딩가 말이고, 제가 거기서 유일하게 좀 익혀온 거는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보통 이렇게 설교 안 맡기는데 또 개척하시면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원망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여행 갔다 온 건데 선교 보고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 또 순종해야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갔다 왔더니 설교까지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순종해야죠. 어떡합니까? 한 가지 먼저 이거 뭐 선교 글쎄 뭐 보고라고 해야지, 가서 제가 그저 잠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6시 반에 거기 조금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댑터 아이들을 이제 숙소에 이제 묵게 하면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익숙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뭐 말이 이상하지만 함께 읽고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는 찬송 있죠. 우리 식사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송, 그 찬송에 노래에 가사만 만딩가로 붙여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혹시나 해서 한글로 그냥 써놨습니다.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알라 맹예 도모로 아닝 팽 베톨루 디 은톨루 라 룽월룽 히노 알라 아바라카 아멘. 아마 터키의 말이 좀 다르죠. 아랍어가 아니죠. 터키는, 그죠? 네. 여기 만딩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이 만딩가 부족이 상당한 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거의가 만딩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그 가사만 다르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라 맹예 도모. 예, 저기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라 맹예 도로 아닝 팽페톨루 디운 톨르라 룽월룽 히노 알라 바라카 아멘. 베톨루
톨룰라 룽월룽 히노 알라 바라카 아멘. 거기서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대로 우리 이슬람에서 쓰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알라, 맹예. 알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니, 도모로, 이게 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모로. 그리고 아닝, 그 and, 접속사가 되죠. 그 다음에 팽, 어떤 것, 무엇, 어떤 thing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베톨로,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운톨로, 디는 주다라고 하는 뜻이고, 은톨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토루 하니까 루자가 붙으면 그게 복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톨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또 먹는 음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룽월룽, 이거는 날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룽월룽. 그 다음에 히노 알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히노는 은혜로우신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바라카, 감사합니다. 아민. 이건 똑같죠.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때는 아침은 이제 따로따로 먹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서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거기 있는 아이들대로 따로 먹고, 그리고 점심에는 같이 먹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 지역의 그 종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95%가 되고 나머지 5%는 그냥 토속 종교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아마 1%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종교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는 이슬람이지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고 뭐 이러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반대는 안 하지만 또 이상하게 선교사 직분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은 선교사가 아니고 다 CEO로 들어갑니다. 사회 사업가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중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일을 넣고 또 이런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워낙 그 이슬람이 강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잘 억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전도하는 건 이건 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만나기가 가장 쉽죠. 어른들은 얘기하다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꺼내고 뭔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조금만 틀린 얘기가 나오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맞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대상은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그 어답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잃거나 또는 너무 가난해가 아이들을 돌볼 어떤 그런 힘이 없는 부모님들이 친척이나 이런 데로 아이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맡아서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기른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는
거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거지가 없어요. 어쨌든 친인척을 통해서 케어가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런 환경이 잘 안 좋아질 때는 바로 이 어답터라고 하는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또 그 학교 근처에 어떻게 숙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어답터 해서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언제 가르쳐서 이 전도가 되나, 선교가 되나.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신 지 한 34년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공항에 또 도착하니까 저는 뭐 해외여행이라고는 처음 해가지고 완전히 시골 사람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뭐 얼떨떨하죠. 근데 이제 마침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맞이해 주신 관계로 일이 쉽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열악한 나라니까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질질 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수속을 밟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 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선교사님이 반갑게 서로 맞이해서 얘기해요. 왜 여기 이렇게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제 입국 수속하는 그 행정일에 아마 좀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1분도 안 돼서 해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알아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분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그러니까 특별히 보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 사람들은 3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도움을 얻고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갑게 선교사를 인사하고, 선교사님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알고 보면 이 선교사님도 당황한 거죠. 자기를 부르는데 기억은 안 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유치원 때 가르쳤던 그 아이가 반가워서 이 선교사와 인사하고, 이런 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아이들의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고 활동을 하고 이제는 어른이 돼서 애들까지 있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교구나. 꼭 어떤 크리스천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력을 그 지역에 이렇게 미치니까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에 방해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협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조를 얻어서 저도 무사히 돈 안 들이고 통과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이러한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워낙 거기가 뒤처지는 데 같아요. 다니면서 저는 깜짝깜짝, 저도 이제, 6.25 바로 끝나고 태어났으니까, 60년대 초반, 후반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국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환경이 참 어렵고,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저인데도 가서 이제 시장이니 뭐니 돌아다녀 보니까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런 데서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제가 그 있는 동안에 그 삶이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뭐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선교사에게 일이라는 것이 심플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미안했든지 이제 그 세네갈 쪽으로도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 봉사하는 것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그쪽으로도 그래서 겸해서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세네갈은 이 감비아에 비하면 부자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 도시를 막 벗어나면 그 환경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오면서 특히 이제 또 있으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길러오던 애, 참 일꾼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는 그런 여자인데 앞으로 잘 길러져서 앞으로 참 기대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조건으로 이제 페이를 해주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여자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 남자친구하고 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집에 다녀오면서 그 남자친구하고 아마 잤던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또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을 몰랐는데 아마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낙담이 어떻게 얼마나 커요. 딸처럼 키운 아이인데 그래서 낙담이 돼서 이제 고민하고 이런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그 지역의 환경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모슬렘 지역이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엄한 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성적인 어떤 문란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져요. 거기 또 이제 중학교 아이인데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큰아버지한테 애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병 낫게 한다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가정이 또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집사고 할아버지는 목사였대요. 그런데도 그러한 열악한 윤리도덕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이 또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거기서도 참 당황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 거기는 믿지 않는 이슬람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와서 밥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자꾸 관계가 주어지니까.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 또 설교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통역해죠. 영어로 해야 되냐, 만딩가로 해야 되냐,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느낀 대로 그 지역에 참 필요한 것은 이 사귐이다.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사귐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로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거기 가서 잠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날마다 점심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과 함께 부탁받은 그 말씀의 메시지를 이 본문에, 거기에서 전했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거로 다른 여러 말보다는 이 본문 말씀이 가져다 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사귀고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다 더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 읽을 때에 무슨 느낌을 가졌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니, 바로 미션을 가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전하는 소식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죠? 전해야 될 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 꿈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좋았는데 그 뒤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데 나는 어떤가? 6절에 보니까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이 있다면 이건 더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를 어쩌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받으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런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 지역에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어려운 사건이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이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요. 이슬람 사람들의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죄 지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첫 마디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무조건 자기 죄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슬람이 그렇죠. 죄 지었다 하면 그 죄값을 사회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위협과 손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지었다고 무조건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회적인 현상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 드릴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었다면은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뭐죠?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이 뭔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뭔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 눈 감고 우리가 행해 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할 때, 장애인 사역을 좀 봉사하면서 거기에 우리 이재서 단장이라는 분이 맹인입니다. 그분이 내게 재밌는 얘기를 해서, 우리 맹인들 가운데 이런 웃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이니까 누가 짓궂은 사람 한 사람이 대변을 묻혀와 가지고 살짝 다른 사람한테 묻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저마다 날린 거죠. 누가 그걸 묻혀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해프닝을 장난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으로 밝히 드러남이 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어두움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이름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의 실제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귀면 사귈수록, 옛날에는 돌덩이 같은 큰 죄만 봤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일 만한 그런 죄까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라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겠죠. 그래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하면, 다시 말해서 죄 없다 하면,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진리를 행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마다 나를 지적해내시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이루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거죠.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얻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사회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사람의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문란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걱정거리 없는,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 살면 돼. 일부 다처가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우리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힘들어도 그 남자에게 가지 말고 그 남자에게 가면 본처가 아니라 세컨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아이는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이슬람화 만들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혼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러한 바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비치움을 받지 않는 그 사회, 이 어둠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다르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며 살 줄 아는 복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겠습니까? 무슨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내놓을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으로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물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씻김을 받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 두 번째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슬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한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자주 기억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분명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누려지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 이슬람 땅 감비아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용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감비아 땅과 바로 이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이제도 사하시고 이제도 사하시며 또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먹을 것 얻었으니 우리가 살아갈 그 삶,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의 삶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참된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빛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하신 놀라운 은택을 힘입어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 교회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참된 사귐을 사귀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